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하루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그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태도는 언뜻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그 오실 길을 예배했던 그가 지금 와서 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일까요? 본문 2절,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가 과연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었죠.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한 바 있듯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의구심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당시 행하시는 일이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루어질 일에 대한 요한 자신의 예상과 맞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조차도 메시아가 강력한 왕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할 것이고 또 그렇게 여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메시아 간에 아마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전 우주를 운행하실 만큼 무한하고 크시지만 우리의 생각은 한치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알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이고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회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유한한 피조물의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또 무한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서로 다른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요한의 회의를 보고 불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의 회의가 신앙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 시작한 긍정적인 회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의심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신앙으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다 보면은 맹목적인 신앙이나 또 기준 없는 신앙이 되기가 쉽죠. 그러나 일단 긍정적인 회의로 확증을 얻은 후에 신앙으로 수용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또 알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바라보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참된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의심을 가지고 더욱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 보면요, 요한의 의구심을 풀어주기에는 좀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대답이요, 부족한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보는 모든 것은 구약의 말씀, 구약에 계시된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증언케 하심으로 그의 그 의혹을 불식시키고 더 확고한 신앙을 갖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회의에 대한 해답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회의에 대한 해답은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는 무조건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떠나지 말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문제의 해답을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은요, 영어 문제의 답을 수학에서 찾는 사람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더 확고한 신앙을 갖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 이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에 관한 예언된 그런 말씀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왕으로 오신 분임에는 틀림없지만 왕의 초림은 심판주로서가 아니라 죄인을 돌보고 구원하시는 구속주로서임을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회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또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요. 또 상한 심령이 치유받음으로써 누리는 온전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에게 억눌리고 포로되었던 영혼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5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후반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진 않죠. 사실 가난한 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빵이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빵이 아니라 굳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의 나라에 대해 말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육에 속한 빵을 주어서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기보다는 하늘에 속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영원한 그 풍요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병들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사역이 많았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유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셨다면 아마 그들의 호의 속에서 훨씬 편하게 사역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또 소외된 죄인들과 같은 그런 세리의 친구로서 생활하시면서 기꺼이 손가락질을 받으셨던 거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이요, 육적인 가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도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하나님의 만나로 배불리시고 또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로 목을 축이게 하시고 또 영혼의 공고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손수건처럼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풍족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병들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들을 위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를 상실한 사람, 또 천국의 소망을 상실한 사람,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상실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모습을 상실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기나긴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요, 한두 번 신앙적 회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고 그에게를 예배하는 선구자였던 이 세례 요한도 신앙적 회의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물었던 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적 회의가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요한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앙적 회의를 해결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또 신앙적 회의나 의심에 대한 답을 구하고 그때 찾게 되는 답을 이것을 또 기회로 삼아서 더욱 확고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적 회의나 의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런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서 흐려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의심이 되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그 해답을 성경 안에서 찾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그 의문과 회의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해답을 찾게 하시고 날마다 확고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